12월 25일, 이 날짜가 얼마나 신기한지 아세요?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똑같은 날에 같은 축제를 기념하는데 정작 역사책에는 예수님이 그날 태어났다는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아이러니죠. 이 영상은 가장 큰 거짓이 어떻게 가장 큰 진실이 됐는지 그 매력적인 이야기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역사가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부터 시작해 볼게요. 사복음서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의 정확한 생일은 쓰여 있지 않거든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등장하고 누가복음도 상세하게 그 장면을 그려내지만 달력 위의 날짜는 철저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월도 아니고 날짜도 없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았던 걸까요? 성경학자 바르트 어만은 자신의 저작에서 초대 기독교 문헌 어디에도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어요. 역사 기록에 없다는 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생일 자체를 특별하게 기념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성경의 세부 내용인데요. 목자들이 밤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12월은 겨울의 한가운데거든요. 혹독한 추위 속에서 양을 방목한다는 건 역사적으로 말이 안 맞습니다. 성경 고고학 권위자 에릭 메이어스는 학술 논문에서 팔레스타인의 기후 자료와 목축 관행을 분석한 결과 예수님의 탄생 시기가 봄이나 가을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결론 내렸거든요. 이스라엘 지역의 기후 자료와 목축 관행을 종합하면 겨울 시즌의 방목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거라는 게 학자들의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기독교 공동체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놀랍게도 초기 신자들은 예수님의 생일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생일을 기념하는 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그들은 죽음과 부활에 집중했어요. 십자가와 3일 만의 부활.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었단 거죠. 독일 성경학자 게르하르트 로페는 자신의 저작에서 초대 기독교 전통에서 생일 축하는 이방인 문화에서 비롯된 관습일 뿐이라고 명확히 기술했어요. 생일 축하는 이교 문화에서 비롯된 관습으로 봤습니다. 그럼 정말 신기한 질문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없는 날짜가 어떻게 전 세계 절기가 되었을까요? 그 답은 로마 제국의 역사 속에 있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4세기 로마로 들어가 봅시다. 당시 로마 제국은 여러 종교가 섞여 있던 다종교 사회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강력한 신앙이 있었는데 바로 태양신 숭배였어요. 로마인들은 태양신 솔 인빅투스, 즉 무적의 태양신을 경배했습니다. 이 종교는 제국 전역에 퍼져 있던 민간 신앙이자 국가적 신앙이었죠. 황제들도 이 태양신 신앙을 적극 장려했으며 로마의 동전과 건축물에도 태양신의 상징이 새겨졌습니다. 태양신의 축제는 12월 25일에 열렸습니다. 왜 하필 그날일까요? 자연의 주기와 관련이 있어요. 12월 21일 전후로 동지가 오잖아요. 그날은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입니다. 고대인들은 이 시점을 우주적으로 중요하게 봤거든요. 해가 죽어가는 날, 어둠이 최고조에 다다르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이 시기를 우주적 위기로 봤어요. 태양이 완전히 죽으면 세상이 끝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동지를 지난 후 며칠이 지나면 낮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해가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로마인들에게 12월 25일은 태양이 다시 살아나는 날, 어둠이 빛에 항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은 농업 문명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이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성장해 나가는 상황을 생각해봐요. 처음에 기독교는 소수 종파였어요. 탄압도 받았고 사회 주류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3세기 말 4세기로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점점 커지긴 했지만 여전히 로마 사회에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어요. 기독교는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 문화적으로 중요한 축일을 없애버릴 건가? 아니면 그 축일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릴 건가? 이 두 가지 방향이 있었단 거죠. 교회의 지도자들은 실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교회는 전략적으로 두 번째 길을 선택했어요. 태양신의 축제를 없애려 한 게 아니라 그 날짜에 담긴 의미를 재해석한 거예요.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12월 25일에 배치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존 축일의 날짜를 유지했지만 그 안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태양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메시지를 담아낸 거죠. 이건 종교 전략이면서 동시에 뛰어난 문화 외교였습니다. 교회는 기존의 신앙 체계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그 속에 새로운 의미를 담아낸 거예요. 12월 25일이라는 날짜 자체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신기한 상징성이 드러나요. 이 시기는 자연의 리듬 속에서 가장 긴 밤이 끝나고 다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종교적 상징으로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의 전환,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이동을 나타내죠. 어떤 종교든 이런 상징성을 좋아했어요. 빛과 어둠이라는 대비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보편적인 영적 상징이거든요. 조로아스터교, 불교, 도교 등 많은 종교에서 빛과 어둠의 대비를 핵심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초기 교회는 이 자연의 상징을 신앙의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때에 시작되는 빛, 절망의 한가운데서 나타나는 희망이라는 의미를 담아낸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은 역사적 사실의 날짜가 아니라 신학적, 철학적 메시지의 날짜로 기능하게 됩니다. 언제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떤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했던 거죠. 또 다른 흥미로운 종교사적 전통이 있어요. 초기 교회는 예수님이 잉태되신 날을 3월 25일로 여겼습니다. 이건 역사 기록이 아니라 신학적 계산이었어요. 초대 교회 저술가 테르툴리아누스의 원문 기록에 따르면 당시에 이상한 신념이 하나 있었는데 위대한 인물은 잉태와 죽음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다는 거였거든요. 완전한 시간, 완전한 순환이라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3월 25일에 잉태되었다면 9달 후인 12월 25일에 태어났다는 식의 계산이 나온 거예요. 종교사학 전문가 윌리엄 스튜어트는 이 신학적 계산이 역사적 사실보다 신학적 상징성을 우선시했던 초대 교회의 사고방식을 잘 보여준다고 분석했어요. 이건 과학이 아니라 상징과 의미의 수학이었습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이 역사적 정확성보다 신학적 상징성을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재밌는 질문이 생겨요. 그럼 우리는 속은 걸까요? 성탄절은 거짓이고 교회는 사람들을 속인 걸까요?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너무 단순한 방식으로 역사를 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역사는 이진법으로 참과 거짓이 나뉘지 않아요. 종교와 문화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위대한 축제들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어떤 문화나 종교가 새로운 공간으로 확산되면서 기존의 상징이나 추기를 가져가서 새로운 의미를 담아내죠. 이건 속임수가 아니라 문화의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입니다. 종교사학 대가 미르치아 엘리아데는 종교가 새로운 문화권으로 전파될 때 기존의 신성한 시간과 공간을 재해석한다고 이론화했어요. 옛날 로마 축제 중 많은 게 기독교 축제로 변환되었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다양한 문화권으로 퍼져나가면서 또 다른 변환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종교와 문화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과정 없이는 어떤 종교도 새로운 문화권으로 뿌리내릴 수 없었어요. 성탄절이라는 날짜가 정확한 역사적 사실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성탄절 자체가 거짓인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성탄절은 인류가 함께 기억하기로 선택한 날입니다. 그 선택 자체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실제 역사 속에서 성탄절의 힘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1914년 1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크리스마스 이브의 일입니다. 참호 전쟁이 한창이던 유럽 전선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 겨울밤에 영국군 진지에서 독일군 진지로 캐럴이 들려왔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노래였어요. 이건 독일 작곡가 프란츠 그루버가 만든 곡인데 당시 유럽 전역에서 많이 부르던 성탄 캐럴이었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적군과 아군이 함께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총을 내려놓고 참호 위로 나왔어요. 담배를 나누고 편지를 읽어주고 깊은 겨울밤 잠시나마 인간으로 돌아간 거였습니다. 심지어 함께 크리스마스 저녁사를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1914년 크리스마스 휴전 역사가 자신의 저작에서 이 사건이 성탄절의 보편적 인간 내의 힘을 보여주는 가장 감동적인 사례라고 기술했어요. 그 순간 누구도 예수님의 정확한 생일을 따지지 않았어요. 신학적 정확성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모두가 같은 빛을 바라봤을 뿐이에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성탄절의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달력 위에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멈추게 하는 어떤 정신말이에요. 정치적 대립이 있어도, 문화적 차이가 있어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대충해도 그날 하나만은 모두가 같은 의미를 공유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역사를 보는 방식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자주 이게 맞는가, 틀린가 라는 이진법으로 사건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화와 종교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정확한 역사적 날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뭘까요? 인류가 함께 만들어낸 의미의 날입니다. 한 해의 가장 어두운 시점에 빛을 기억하기로 한 약속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문화 속에는 정확한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날들이 많아요. 새해 첫날, 광복절 같은 날들 말입니다. 이 날들이 가진 의미는 역사적 정확성보다 문화적 의식에 훨씬 더 영향을 받습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키는 의미는 과학적 정확성보다 문화적 가치에 더 기반하고 있습니다. 12월 25일을 지키는 이유를 다시 정의해보면 그건 예수님의 생일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빛이 어둠을 이기는 날을 기억하는 선택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밀어내는 날을 기념하는 고백이죠. 이 날짜의 선택 자체가 문화적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성탄절과 다른 겨울 축제들을 비교해보면 더욱 흥미로워요. 동지를 중심으로 한 겨울 축제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문명권에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동지절, 스칸디나비아의 율제, 켈트족의 임볼크 같은 축제들이 모두 같은 원리에서 비롯됐거든요. 겨울의 가장 어두운 시점에서 빛의 회복을 기원하는 인류의 보편적 욕망 말이에요. 성탄절도 이런 보편적 인류 문화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기독교만의 축제가 아니라 겨울 어둠 극복이라는 인류 공통의 정서를 담은 축제인 셈이죠. 동지절을 예로 들어보면 중국에서는 동지날 팥죽을 먹으면서 가족과 함께 모이는 전통이 있어요. 이것도 어둠 속에서 새로운 시작과 재회를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페르시아의 겨울 축제인데 불을 밝히고 밤샘을 하면서 어둠을 물리치려 했어요. 스칸디나비아의 율제는 겨울의 어둠을 견디기 위해 초를 켜고 모여든 전통이었습니다. 켈트족의 임볼크는 봄의 첫 징후를 찾는 축제였는데 역시 겨울의 어둠에서 벗어나려는 염원이 담겨 있었어요. 이 모든 축제들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어둠은 반드시 끝나고 빛은 다시 돌아온다는 희망 말이에요. 성탄절의 상징물들을 살펴보면 이런 보편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원래 기독교 전통이 아니었어요. 게르만족의 겨울 축제에서 상록수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상징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죽지 않는 나무는 절망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이 전통이 기독교 문명권으로 넘어오면서 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별을 올리고 촛불을 밝혔던 거죠. 현대에는 전기 조명으로 바뀌었지만 그 상징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밝은 빛은 여전히 겨울의 어둠 속에서 인류가 바라는 희망을 상징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캐럴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탄 캐럴들이 원래는 이교 겨울 축제의 노래였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도 기독교가 만든 곡이지만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다는 주제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불러온 노래의 테마입니다. 산타클로스도 흥미로운데요. 산타는 원래 터키의 성 니콜라우스에서 비롯된 인물이었지만 현대의 산타는 19세기 상업 문화와 미국의 이민자 전통이 뒤섞여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오늘날 산타의 이미지는 19세기 미국 광고에서 확립된 빨간 옷의 모습이에요. 이렇듯 성탄절의 모든 상징물들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 시대가 만나서 새롭게 창조된 것들입니다. 이것이 문화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현대에 와서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더욱 흥미로워요. 종교를 가진 사람도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도 12월 25일을 축제로 지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의 기념일이지만 비종교인들에게는 문화적 축제이고 상업적으로는 소비의 절정이 되었어요. 하나의 날짜가 여러 의미를 동시에 담아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문화의 힘입니다. 종교사학 대가 미르치아 엘리아데의 이론에 따르면 종교는 새로운 문화권에 진입하면서 기존의 신성한 시간과 공간을 재해석한다고 해요. 새로운 종교나 문화가 기존 사회로 들어갈 때 완전히 새로운 것을 강요하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담아내는 거예요. 이건 매우 지혜로운 방식이었어요. 12월 25일을 선택한 건 교회의 초대 지도자들이 뛰어난 전략가였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이미 지키고 있던 날을 버리라고 할 수 없잖아요. 대신
그날의 새로운 이야기를 담아냈어요. 이는 고대 종교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문화 전략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역사 속의 다른 예들을 봐도 이런 패턴이 반복되어요. 할로윈은 켈트족의 세마인 축제에서 비롯됐고 부활절의 날짜도 고대의 춘분과 연결되어 있죠. 심지어 크리스마스 트리도 게르만족의 겨울 축제 전통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신앙이 기존 사회로 들어가면서 그들의 달력 위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런 적응이 불가피했어요. 이건 속임수가 아니라 역사가 자연스럽게 진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성탄절을 보면 어떨까요? 21세기의 성탄절은 또 다른 변환을 겪었어요. 더 이상 순수한 종교 축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문화 현상으로 진화했습니다. 종교인도 비종교인도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성탄절을 축하하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신자도 무교인도 크리스마스 캐럴을 듣고 크리스마스 상품을 구매하고 12월 25일을 특별한 날로 여깁니다. 이 과정에서 성탄절의 의미는 또다시 재해석되었어요. 원래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종교 축제였지만 지금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기념하는 날이 됐거든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웃과 나누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 해를 맞이하는 심리적 의식으로 기능합니다. 이건 문화가 얼마나 유연한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성탄절의 인기는 인간의 기본 욕구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겨울의 어둠은 실제로 인간의 심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기분이 침침해지고 심할 경우 계절성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버드 의대 노르만 로젠탈은 계절성 정동 장애에 관한 획기적인 연구를 통해 겨울철 일조량 감소가 실제로 뇌의 세로토닌 수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성탄절은 이런 심리적 위기 속에서 빛과 희망을 상징하는 축제로 기능합니다. 가족과 함께 모여 따뜻함을 나누고 밝은 조명과 캐럴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거죠. 계절성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의 회복에 성탄절이 얼마나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는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성탄절은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시알디니의 사회적 증명 이론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날에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행동의 정당성과 가치를 높인다고 해요.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날에 같은 감정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 결속력을 만들어내거든요. 개별화되고 분산된 현대 사회에서 성탄절은 인류가 함께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세속화된 사회에서도 성탄절이 오히려 더 강해지는 이유입니다. 한국에서 성탄절을 예로 들어볼까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건 17세기경 한국 천주교 신앙층에 의해서였고 개신교는 19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전파됐어요. 하지만 성탄절이 대중적 축제로 자리 잡은 건 20세기 중반 이후였습니다. 지금 한국의 성탄절은 순수한 종교 축제라기보다는 문화적 겨울 축제이면서 동시에 상업적 이벤트가 되었어요. 백화점의 크리스마스 세일, 연인들의 데이트 문화, 가족 모임의 계절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도 성탄절이 문화 속에서 진화한 사례입니다. 한국식 성탄절은 서양의 기독교 전통, 동양의 겨울 축제 전통, 그리고 현대 상업 문화가 만나서 새롭게 만들어진 문화 양식입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봅시다. 문화와 종교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거죠. 전통주의자들은 원래의 의미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위대한 문화는 변화하고 진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문화 인류학자 빅터 터너는 의례가 시간과 문화에 따라 변환되는 과정을 리미널리티라고 부르며 이것이 문화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주장했어요. 고정된 전통이 아니라 살아있는 전통이 인류를 움직여왔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탄절도 살아있는 전통이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해갈 거라는 게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지금도 12월이 되면 세계 곳곳에서 같은 현상이 반복됩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서고 어디선가 캐럴이 울려 퍼지고 수십억 명이 같은 날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모두 같은 신앙을 가졌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공유하는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인간의 본능이자 함께하고 싶은 공동체적 욕망이 말이에요. 역사를 조금 더 확대해서 봐보겠습니다. 인류가 시간을 나누는 방식 자체가 얼마나 임의적인지 알게 되면 놀랍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도 사실은 로마의 황제 줄리우스
카이사르가 도입한 율리우스력이 기초입니다. 그 이전에는 다양한 달력 체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연도를 세는 방식도 기독교 역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점 서기 1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비기독교 문화권에서도 이 역법을 사용하고 있죠. 이건 얼마나 역설적인가요? 세속적 사회에서 기독교 시간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역사적으로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인류가 함께 사용하는 시간 체계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달력과 축제는 인간이 시간을 조직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성탄절의 가치를 생각해보면 더욱 흥미로워요. 종교의 영향이 점점 줄어드는 세속화 사회에서 오히려 성탄절은 더욱 큰 축제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성탄절이 순수한 종교 의식을 넘어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몇 가지를 건드리기 때문일 거예요. 가족과의 연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감정,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간 것들 말이에요. 이런 의미들은 종교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기독교인도, 무슬림도, 불교인도, 무신론자도 모두 이런 감정들을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성탄절은 현대에 와서 더욱 보편적인 축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는 성탄절이 특정 종교의 축제를 넘어서 인류 공통의 정서를 담은 문화 행사로 진화했다는 의미입니다. 미래의 성탄절은 또 어떻게 변할까요? 기술 발전에 따라 우리가 축제를 기념하는 방식도 달라질 거예요. 가상현실 속의 크리스마스 파티,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명절 경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동시다발적 축제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함께 의미를 만들고 그 의미 속에서 연결되고 싶은 욕망 말이에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이 함께 뭔가를 축하하고 싶은 기본적 욕망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2050년의 성탄절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의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또는 새로운 종교나 철학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주 탐사가 본격화되면 우주 정거장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지구 전체의 어둠과 빛을 경험하는 축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인류는 12월 25일 근처에서 어둠을 극복하고 빛을 기원하는 축제를 계속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역사적 기록이나 종교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아침은 반드시 온다는 이 단순하고도 근본적인 진리가 성탄절의 영원한 메시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 부릅니다. 그날은 예수님의 정확한 생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의 신앙이 무엇이든 자신의 배경이 무엇이든 모두가 함께 어둠 속에서 빛을 선택할 수 있는 날이라는 데 있거든요. 이것이 2000년을 이어온 성탄절의 진정한 힘입니다. 역사적 정확성보다 문화적 의미가 더 크고 종교적 교리보다 인간적 감정이 더 깊은 날 말이에요. 앞으로도 성탄절은 계속 변화하고 진화할 거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인류의 희망과 연결됨의 욕망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성탄절이 단순한 옛날 축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잇는 문화 유산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성탄절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향한 인류의 희망을 담은 날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가장 본질적인 인류의 축제이자 앞으로도 계속될 인류 공동의 유산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걸어가는 역사는 과거를 통해 오늘의 진로를 모색하는 휴먼 프로그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십시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